참 예수님,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천국이 언제 오냐? 그러니까 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몰라. 그러나 분명히 오겠지만 그때 그 시간은 주님께서도 모른다고 했죠. 종말의 시간을. 근데 분명한 것은요. 유대인들은 천국을 이 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축복받은 삶을 산다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국의 2.5% 유대인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죠? 돈도 많고 노벨 의학상, 경제학상 받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은 전부 싸움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지상의 천국을 항상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부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 훌륭하고 존중받을 일이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전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또 말씀도 해주시죠. 천국은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거. 그럼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맨날 지옥 같은데 내 마음에 있다니? 그렇죠? 내 마음에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미국의 그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있대요. 그분이 미국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45만 명, 작은 수는 아니죠. 4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논문을 썼는데 그 45만 명이 1년에 연봉 7만 5천 불 받는 45만 명을 추적 조사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분들은요, 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행복도 올라갔다고. 행복 지수 올라가서. 그러니까 10,000불 받다가 20,000불 받다가 30,000불 받다가 미국 돈 7만 5천 불이면 한국 돈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8천만 원 정도 7만 5천 불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아무런 행복 지수가 올라가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9만 불 됐든 10만 불 됐든 따블이 됐든 전혀 행복하고 무관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건 뭐냐?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8천만 원 정도를 가지면 행복한 건 쭉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내적인 것이 행복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외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좀 쓰는데 그 이상으로는 행복은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또 사랑을 베풀면은 7만 5천 불이 아니라 반, 4만 불로도 행복하고, 아니 3분의 1, 2만 불로도 행복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 은빛대학 어르신들은 또 다 내심의 천국을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죠? 커피 한 잔에 행복하잖아. 그리고 우리 은수저 팀들이 점심 먹는 거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그 하나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느냐?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지금도 내일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한테 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재산이 수백억 대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건 누구 것일까요? 그래서 이 지구를 주신 하느님을 위해서 도네이션하고 나누는 것이 행복의 최고의 가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보세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불수익은 있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아우팅 간다니까 옷 색깔이 화려해졌어. 네? 마음에 드는 거 입은 거 아닙니까? 마음의 천국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 입어? 어렵죠, 그죠? 이렇게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깥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런 점에서 생각이, 마음이 천국일 때 내 옷도 내 행동도 천국이다. 이미 그걸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는 7가지 칠성사가 그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칠성사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탄생일이에요. 만약 내적 그 회개로 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루터 성인을 위해서 아마 대축일로 봉헌할지도 몰라. 근데 개신교 형제들은 좀 아는지 모르겠지만 루터의 이러한 내심 천국에 그때만 해더라도 천주교는 오래되고 유럽의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다 보니까 항상 옳게는 못 갔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늘 주교님들과 학자들과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늘 회개했어요. 그래서 때마다 공의하고 때마다 시노드하는 게 뭐예요? 자꾸 나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천국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하느님 뜻에 맞추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7가지 성사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세례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세례의 축복이 어떤 걸까? 7가지 성사가 있는데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핵심적으로 7가지 성사의 덕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는 믿음의 축복을 더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덕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견진성사는 용기를 주는 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내적인 천국의 은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체성사는 사랑의 덕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성체성사를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후회성사를 보잖아요. 후회성사는 무슨 덕입니까? 내가 과연 올바르게 살았냐 하는 정의의 덕을 남한테 비추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천국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혼인성사는 어떤 덕을 줄까요? 여러분 결혼해봐서 알잖아. 혼인에서는 어떤 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인에서 어떤 덕이 필요해요?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잘 사셨어? 어떤 덕으로? 어떤 걸까요? 여러분, 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 혼인에서는 어떤 덕을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일치요? 네, 그거는 이제 신품성사에 해당되는 거고, 아주 핵심이 있다니까. 내가 얘기할 게 시간이 없으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혼인성사는 절제의 덕이 없어서는 서로 절제. 그죠? 인내는 두 번째, 인내 말고 절제. 인내는 강요하게 돼요. 내가 절제하면은 혼인은 축복을 받는 거다. 그 다음에 혼인 얘기했으니까. 신품성사는 뭐냐? 친교와 일치예요. 사제는 어쨌거나 일치하게 하고 친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느님의 지혜로 가능한 겁니다. 하느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보편 사제직의 사제품을 받은 거
똑같습니다. 2차 받은 공의의 이유로는. 끝으로 병자성사는 여러분 받아보면 어떠한 덕이 이렇게 느껴집니까? 어떤 덕이? 병자성사? 네, 희망의 덕입니다. 내가 아프지만 성사를 받고 희망이 생긴다는 그 희망이 몸을 낫게 합니다. 이 7가지를 여러분 품고 그 덕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